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렸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행동인가, 내 삶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시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때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비를 이렇게 체크업을 하는데 엑스트라 비리, 돈이 많이 차지가 된 것을 보고 이 목사님 계산을 하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고 차지를 하니까는 어느 전화비에 800번에 대한 뭐랄까 비리 날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냐고 체크를 하는데 내가 건 것이 아니고 800번은 우리가 아는 게 무료라고 생각하는데 800번 전화번호에서 정보를 주면서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메일을 보낸 그것이 차지가 나온 게 1, 2불이 아니라 몇십 불이 차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사용했느냐 하고 물어보고 다 해보니까 물어보면 전화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요새 여러분들 아십니까? 컴퓨터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려고 하면 뭐 등록하라, 클릭하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 무슨 정보를 받고 뭐 하니까는 그냥 쉽게 클릭을 하고 아마 그 사이트를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방문을 해보았던 것 같은데 그 클릭한 것이 자료가 돼가지고 이미 사인했지 않습니까?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약관을, 우리가 말하면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동의를 한 것이 원인이 돼서 거기와 조인된 그 800번 전화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이메일을 보내보면 돈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약관에 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전화회사에서도 감당할 수 없대. 돈을 내야 돼. 돈을 내고 난 다음에 원치 않으면 연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꼼짝없이 수십 불의 전화비를 낸 일이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집을 산다 합시다. 우리가 흔한 말로 다 봅니까? 다큐멘트 다 읽어본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에스크로에 가서 사인하라 한 데 가서 사인만 하면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나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인하라면 덜렁 사인하고 그냥 집이 내 것이 된다, 무엇이 내 것이 된다 하면 좋아서 그냥 웃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해보게 되면은 내가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거는 우리가 흔한 말로 뱅크라고 하고 집을 맡겨주면은 그냥 보따리 사면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 이사를 가야 되니까 야, 너 랜드 내게 이사값 내놔라. 이사 비용도 다 준다는 거지. 이사 비용까지 다 주면서 이사 나게 한다. 그 법적으로 돼 있다. 우리 그거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들여다 보면은 약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이사 가고 싶으면 그냥 보따리 싸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나 이사 비용 줘야 가겠다 하면은 이사 비용 주어서 내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예수 믿어서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고 하니까는, 병 고친다고 하니까는, 천국 간다고 하니까는 덜렁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그 안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관에 대한 내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천국에 가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사인 딱 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약관의 이행대로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내 권리를 찾는데, 이 권리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그 약속의 모든 것을 내가 진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럼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 뭐가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키포인트가 뭐예요? 땅에서 형통의 복,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사랑하는 자에 내가 우리 요한 3서에 나오는 대로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기로, 이거 뒤에 우리가 예수 믿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약속은 오늘 우리 회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20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것이지 땅에서 잘되기 위하여 약속한 것은 있다 하더라도 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받기 위한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덤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형통의 복이라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내어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줬다는 하나님의 본 뜻은 이 땅에 가는 모든 과정을 사실은 무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허용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제가 드린 것처럼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의 요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사의 모든 드리는 우리가 말하는 쓰여지는 예물부터 제단부터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된 거룩한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된 것은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마음에 끄림직한 거 있으면 가서 화해하지 아니하고 와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내는 것이 조금 더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알아요. 거기 만족해서 더 많은 헌금 내고 더 많은 복 받으려고 우리가 착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주님의 말씀에 뭐랄까 저촉된다랄까 위반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늘 주관하는 대로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남편이 부모 자녀 간에 텀이 있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물 받으시, 그 기도 받으시.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상달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불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니 네 기도 들어서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이지 천국이 약속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네 기도 들어준다면은 내 있는 곳에 오기 위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대로 살아라, 이 길을 따라와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보기는 보았으니까, 듣기는 들었으니까 다 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약관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천국 가는 거 보고 지옥을 봤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뭐 예언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아는데, 뭐 성경을 잘못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약관에 내가 한번 사인한 것 같이 클릭한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뭐랄까 전화 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밀하게 조사 안 했다면은 그게 언제까지든지 나는 내 비리에서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계속 손해보고 산다는 거. 아무 연관없이 왜 또 쓸데없는 메일이 왔느냐 하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 줄줄 세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처럼,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주께서 나와 연관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키포인트대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내가 엎드려 기도했으니까는 주시겠지, 해결되겠지. 해결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어졌냐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냐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허물을 드러내야, 문제 해결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듯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며칠 금식을 하고, 내가 며칠 무엇을 하고, 내가 그러면 이만큼, 내가 드렸으니까 되지 않느냐고, 내가 자난해서 만족해 하면서 주님 앞에 손을 내고 그냥 목소리를 내고 짜증만 내고 엎드렸다면 그 기도가 응답됐답시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응답된 기도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중이라는 이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의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가도록 누가 방해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모든 기도를 방해하는 걸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순간에 마귀가 세상 것으로 탁 응답해 줬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뭘 합니까? 주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럽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면은,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경성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를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하는 모습으로 들어간다면은 화합연합이 복이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겠지만, 우와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도 주께서 기도만 할 때마다 다 들어주신다면 내가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 기도가 옳은 기도가 되고 옳은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마귀의 뜻에 걸릴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이 마귀의 준 뜻에 걸려서 지옥의 길로 우리가 가는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수담해라,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고 잡아주는 자가 없으면 내 신앙이 최고다고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세에 대한 이론이 나옵니다. 말세. 오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말세하면은 시기적인, 우리가 말하면 시간적인 말세로 이야기가, 시간도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났고 때가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적인 모든 것을 뭔가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야 말세다 말세다,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기후변화도 있고, 이제 2000년도 지났으니까는 주님 오셨으니까 됐으니까는 말세에 일어날 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하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든 큰 핍박이 일어나면 이게 말세인 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꼭 이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때가 말세라고 생각하면서, 그때가
우리에게 아직도 도래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앞에 눈앞에 와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시간이 무한대에 남은 줄 알고 신앙생활에 깨어있는 우리 삶이 되지 않을까 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어느 큰 단체나 우리가 말하면 큰 세상을 지배하는 단체나 아니면 큰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서 전체를 리드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때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그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이가 말씀하기를 이때에도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말세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말 자체 그대로 제가 이런 영어의 사전을 찾아봐도 한글에 봐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이나 즉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핍박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살아갈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인가? 무서운 사람을 분류할 때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인가 하면 나의 허물을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 내 모든 신상의 정보를 아는 사람이 가장 친한 자가 내게 등을 돌리면 나의 제일 강한 적이 됩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요한 스신이 이야기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보면 예수 안에서 무리가 나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으로서 예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엄격히 내가 딱 기억하면 그게 즉 그리스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내 삶이 즉 그리스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예, 예수를 반대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는 말이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적으로 삼게 예수가 꼭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느냐? 난 살기 싫다, 하기 싫다 하고 그 삶에서 내가 손을 놓으면은 내가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 삶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삶이야. 오늘 우리 속에 내 속에서도 매일매일 나를 유혹하면서 내가 예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수다해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 속에서 유혹하는 소리만 나간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먹고 마셔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대로 즐겨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금식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면 뭐 11조를 해야 되냐? 교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참석을 해야 되냐?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안 해도 되겠지.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한 번쯤은 먹고 마셔도 괜찮겠지. 그래야 뭘 알겠지 하고 내가 툭 넘어지는 그것이 곧 뭡니까? 말씀에 비춰서 대입을 하면은 즉 그리스도. 한 번 실수된 코드를 맞추면은 여러분이 수학, 매스나 그럴 때 문제를 풀 때 답이 정답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정답 나와요? 완전히 틀려서 아무리 맞춰도 답이 다 바른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러면은 내가 내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말씀에 따라 바른 답에 대한 공식으로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끝에 가서 나오는 답은 틀린 답이라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받는 답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하는 생명을 약속받는 그 답이 내 속에 나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실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 어렵겠습니까? 왜? 길이 다른데, 가는 길이 다른데 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먹는 음식이 벌써 나를 자극하는데 왜 내가 노년의 젊은이와 같은 생생한 몸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기를 좋아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면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좋아하고 뭐 당을 무엇인가가 편식된 음식을 좋아하다 보면 몸이 병든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 같은데 그 일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어느 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되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늘 내 기준에 의해서 사랑을 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늘 내 마음에 드는 기준으로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늘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누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말씀이 이렇게 나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매질을 하고 말씀의 본을 내가 본을 보면서 양육하라 그랬는데 나는 본은 보이지도 않고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매도 들지도 않고 입으로만 잘해라 칭찬만 하면 다 된다고 요사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말씀과 병행되는 삶이냐? 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 내가 주의 말씀으로 축복한다. 축복이 가느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내 몸을 간수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제일 내가 뭡니까?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것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음식을 내 기분에 맞추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왜 여러분이 옷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옷을 입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격히 성경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놓고 이야기하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가정을 이룬 이 가정은 공동체라기보다도 사실은 부부라는 것이 한 몸을 가꾸는 것이랍니다. 한 몸.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가꾸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누구 난 나라는 식으로 떨어져서 삶을 산다면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정의 온전한 축복으로 임하겠느냐. 그렇지 못하면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내 사명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겠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에 세상대로 막 살다가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주의 시간에 주 앞에 나와 1시간 예배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되는 줄 알고 속아서 산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걸려서? 마귀가 주는 덫에 걸려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다 죄를 씻어 주었다고 하는 덫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는 다 용서해 준다. 내가 구주로 고백할 때 그러나 이미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 안에 들어온 자는 그 다음부터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며 따라가다가 넘어지며 실수하는 것은 용서받지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면 화 안 낼 거 화냅니다. 신경질 안 내도 왜? 옆에서 그만하라 그러면 우리는 한 톤 더 높여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된 아내를 누구에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주하느냐? 아내에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보면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가서 뭐라 그러면 야너 뭐, 막말로 네 마누라 뭐 잘하고 뭐 잘하고 하면 가봐라 살아봐라 이러면서 욕한다는 것입니다. 네 남편 말 마라 그러면서 남편을 욕한다고 시집을 욕한다 합시다. 그럼 자기가 자기 몸을 가꾸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돌보고 한 몸 되도록 내가 내 자신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뤘다 했는데 한 몸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지 못한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위하여 복을 비는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신앙생활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내 가정이 즉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말세에 속한 내 형편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데 성경을 전체를 찾기보다도 요한 서신을 놓고 기록한 이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보면 요한 2서 8절에도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계명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이 삶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듣고 배워서 바이블 스터디만 하고 뭐 큐티만 잘하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예수가 나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며 내가 기도할 때만 응답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깨달아 알게 했다면 행하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내가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자녀들을 향하여 이것 하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서 도무지 부모의 훈육에 관심이 없다면 아니면 어떨 때는 부모가 뭐 네가 알아서 커야지 하고 내 팽개주는 부모가 되었다면 그 부모와 자녀가 온전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수록 관심을 가질수록 더 디테일하게 내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커지기를 위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즉 아들이 자녀가 그 말씀에 따라 부모의 말에 따라 순종치 않으면 그 부모 자녀가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가정이 온전해집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의 그 말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내 삶에 여러가지 환난과 고통을 주면서 내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면서 나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고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둘 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손들고 주여 내가 이제는 말씀에 따라 따라가기도 결단하느냐. 그것보다는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한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냐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부모들 앞에 와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버지 내 용돈 안 줍니까? 왜 나는 차 한 대 안 사줍니까?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못 사주면 모르죠. 능력이 된데도 안 사준다고 투덜댄다면 니 내 말 들었나 이러고 따지겠어. 무엇인가가 온전하다면, 정말로 온전한 관계가 되면 부모들이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또 안 해줘도 육신을 가진 우리 삶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면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을 이루면 주께서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그 그리스도의 되심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 한마디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 초점, 눈으로 보는 그 관점에 내가 벌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유혹에 넘어들고 내 생각이라는 것이 먼저 앞서서 주님 앞에 쫓아가면은 벌써 그게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엄격히 말하면 즉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곧 내가 사는 이 시대가 내 시대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덫에 걸린 우리 삶이 아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우리를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말씀에 따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찾아가야 된다. 내가 주를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가슴을 다 찢으며 엎드려 주를 받아들여야 된다.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아니네요. 그 다음에 하겠어요. 내 생각은 이러면 벌써 앤티 크리스천의 삶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게 곧 즉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 주간 하루 살 때, 한 주간 살 때 내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약속했는데 영생한 생명을 내게 약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결단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본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자신이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아 알게 할 때 예스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영생하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질 수 있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